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6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12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듣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귀한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드린 대로 60번째 시간이고요. 어느덧 6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12장 7절 이하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좀 펴시고요.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에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에 있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성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이 전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혹여 간혹 듣게 되는 어떤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구분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미혹하는 말들을 듣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에서 비추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다 압축되어 요한계시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의 틀 속에서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전쟁은 두 그룹의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그 사자들의 미가엘에 대항하여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는 용과 또 그의 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서로 이렇게 대꾸식이죠. 미가엘의 대꾸가 되어 있는 것은 용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있고 또 이쪽에도 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먼저는 하늘의 전쟁, 이게 별들의 전쟁도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땅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딱 봐도 이거는 물리적인 이 세상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전쟁, 기근, 환란 이런 등등을 놓고 마지막 때로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순이 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 사고, 내지 천재지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 그 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게 되는데 그것이 전쟁에 가져다주는 기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유린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도가 경험하게 될 전쟁으로 인한 억압, 박해 등등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어떤 현상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어떤 징조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건 하늘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거는 땅의 전쟁, 땅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전쟁이니 마지막 때니 종말인지를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늘에 있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전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을 헬라어로 폴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폴레모스 이렇게 쓰는데 폴레모스라고 하거든요.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총 1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절이 9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주로 어디 나오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종말강화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 종말강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종말강화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들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속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 한두 군데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폴레모스가 특별히 그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9장 앞에 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9장에 보면 여러분 그 무정에서 나오는 황충 그 짐승들이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만 7절 한번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되어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은 황충. 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준비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또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떤 전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늘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황충들을 통하여 준비시켜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향하여 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구절을 좀 봅니다.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더라. 이들의 움직이는 모습 같은 걸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11장을 가서 보시죠.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11장에 나오는 거죠.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12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라고 돼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싸우려고라고 표현되니까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 다른 말로 하면 또 싸움 이런 걸로도 이 폴레모스를 번역을 한국말로 하게 됩니다. 13장 7절 한번 보죠.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에 대한 같은 한 짐승인데 사실은 두 짐승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바다와 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자, 6절부터 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모습을 전쟁으로 저 표현하는데요. 그때 13장 제가 4절을 했죠. 4절을 제가 읽지 않은 4절입니다. 13장 4절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때 사용이 됩니다.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새 개구리 영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했죠. 개구리 새 더러운 영.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와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떤 전쟁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기가 결국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목적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모아드렸다라는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고요. 19장 가서 보죠. 19장 9절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제가 이걸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9절이 아니었고 20장 8절 봅니다. 20장 8절. 자, 이때는 저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오게 해서 놓이게 된 상태 이후에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때 싸움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이 계시록에서는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 광화의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자, 24장 6절.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실 때 난리와 난리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이 난리가 또 이 폴레모스거든요. 싸움과 난리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게 됐네요. 옛날에 6.25 동란 난리 났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걸 갖다 다 전쟁이란 말로 쓰는 거죠. 우리말로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너희 지체 육신입니다.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소욕이 원하고 있는 어떤 싸움, 전쟁, 요걸 갖다가 또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로 전쟁이라고 하네요. 그럼 그 육이 부정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자,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전쟁이라는 폴레모스는 폴레메오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그것까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하다 아니면 뭐 싸우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한국말로 먼저 폴레메오라고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폴레메오라는 단어로 이게 표현되는데요. 폴레메오. 이게 이제 전쟁하다, 싸우다예요. 이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총 신약 성경 전체에서 7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 있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때 싸우다, 다투다라는 말 요때 쓰는 겁니다. 이걸 근데 전쟁이라는 말로 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걸로 해서 헛된 싸움, 헛된 수고를 한다라는 말이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이고요.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7교회 중에 한 교회라 말씀하시는 자,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보가모 교회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죠. 이게 이제 19장에 가면은 20장에 가면 또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그 검으로 싸우신다네요. 그럼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입에서는 검이 나오지 않고 말이 나오죠.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니까 이건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12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 4절.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이것도 봤네요. 겹칩니다. 오늘 명사 동사가 다 나와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17장 14절 다 볼 필요는 없고 17장 14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이때 싸운다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여기 그 열불을 갖고 있는 거짓된 왕을 말하는 거죠. 짐승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합니다. 이기실 터다,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때 사용이 됩니다. 대략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전쟁 혹은 전쟁하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주로 이 전쟁을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일으키는 거 같냐면은 그들이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 용, 마귀, 사탄, 옛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짐승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란 지금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난리, 이런 등등의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혹은 뭐 이웃과 싸우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겠네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그럼 어떤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이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승리하여야 하는 것인가,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에서, 즉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죠. 그러면 부활 이후에 곧 오시게 된 겁니다. 곧바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타나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오시는 과정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시는 어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가, 그냥 어떤 순간, 뭐 때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이 시간이 있을 텐데, 때가 있을 텐데 이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 싸움,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싸움이다. 근데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싸움이잖아. 하나는 미카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겠어요? 아시다시피 용과 그리고 플러스 그의 사자들, 이 두 존재들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두 그룹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럼 오셔야 하는데 언제 오시냐? 어떤 때가 있겠죠. 그 오시는 때,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때, 우리에게 강림 임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때, 머리 되시는 그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쟁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이 둘의 싸움.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 안에서 이 두 존재가 싸우게 되는데, 싸움에서 이쪽이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 안에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쫓아내버림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이들이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공중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하늘이 되어야 될 존재, 그들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며 쫓겨나게 하시는 것을 싸움이며 그것을 승리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를 성경은 요 일어나는 때, 저희 일이 다 일어난 이때를 무슨 때라고 하냐? 성도에게의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말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거 있죠. 그게 같냐고요, 지금요. 그건 세상의 끝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끝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적 의미에서 그냥 문자 성경 번역에 세상의 끝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구가 돌아가다 어느 날 스탑이 된다. 뭐 태양으로 말려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게 된다.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자꾸만 그런 종말. 그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게 오든 안 오든 나는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에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물리적으로 혹은 우주 전체 물리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도 없지만 또 알 수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거는. 그건 무슨 과학자들에게만 맡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의 어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야만 뭐가 돼요? 죽으시고 끝나고 부활하고 혼자 그냥 어디 가버리시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혼자 구원받고 그냥 끝나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향하여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때와 시간이 카이로스와 호라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어나기 위해서 오시는 걸 강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때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 마지막이 된다. 어디에서의? 이 땅에서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갖다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상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때를 갖다가 마지막 때다. 근데 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자꾸만 써요. 종말은 옛날에 그 딸만 열어놨다가 이제 다시는 딸 낳지 말고 네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딸에게 이름을 갖다가 종말로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종말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더 이상 그런 종말은 없고 여기서 좀 끝을 내자라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성도가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 맹세, 그걸 다 언약이라고 해요. 그 약속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취와 완성이에요. 요 마지막 때는 뭐가 되냐?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을 통하여, 이 둘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완성이 돼야 돼요. 뭘로?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지막 최종판. 그런 말도 있네. 최종판. 더 이상은 없어. 이거죠. 완결판 뭐 이런 거. 끝. 말 그대로 끝이에요. 그냥. 이런 끝이 우리에게 와야 이 땅, 이 세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 하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하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하늘 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 이 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경이 말하는 이 땅,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걸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줬다면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이 지향하는 육의 한계, 육이 고작 생각해봤자 이 땅에 어떤 것밖에 못 생각하고 이 세상 이상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넘어서 보기 시작하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취 그리고 완성이라는 때
그걸 마지막 때 그런 측면에서의 세상의 끝.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 때는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그걸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한번 가서 봤죠. 정말 강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자, 24장 4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겠다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삽입된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씀해 달라죠.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 성전, 돌이 무너진다, 저 성전 무너진다 하니까 그럼 어느 때 저런 게 있느냐고 묻게 됐고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고, 더 붙이는 말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했어요. 그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같이 놓고 얘기한 거죠. 주의 임하심이 곧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격 주의 임하심. 요걸 갖다가 강림이라고 했었죠. 아까 여기서 강림.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가. 주의 임하심은 곧 세상의 끝이에요. 그 세상으로 살고 하는 나에게 주의 임하심이 임하면은 끝이 난다라는 그 세상의 끝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세상의 끝이라고 하고 하는데, 먼저 임하심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원어에는 당신의 임하심인데, 이때 임하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여기 임하심 있죠?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자,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파루시아는 파라와 플러스 에임이에요. 에임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파라, 이것도 뭐뭐 옆에 전치사고, 에이미는 비동사 뭐뭐이다 아니 뭐뭐 있다. 그러면 옆에 있다 이런 뜻이죠. 문자적 의미가. 그걸 갖다가 강림이라고 번역하고, 옛날 번역에는 재림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혹은 임하심이라고 여기 좀 번역했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결국 뭡니까? 강림이든 재림이든 뭐 여기 임하심이든 다 좋은데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와 계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와 계심.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들 가운데 계셨죠. 그들 옆에 계셨죠. 같이 앉으셨죠. 식사도 하시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임하심, 강림, 재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재림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고 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덤이 열리는 그때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라고 생각하러야죠. 그럼 앞에 있는 이 재림들은 뭡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오신 그 재림은 뭐냐고요. 그러면 그는 특수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간 건 특수한 재림인가요? 특별한 재림이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 다음에 먼 훗날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그것은 또 일반적인 무슨 재림이고 강림인가요? 그럴 수는 없죠. 자기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내 옆에 와 계심이에요. 말 그대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하심이란 말이 여기 24장에서 어디 있냐면 27절 한번 봅니다. 27절에도 나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거야. 인자의 임함도 이때 할 때 임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군데도 보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이 다 뭡니까? 인자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말씀은, 자, 누가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알아봤나요? 처음에? 못 알아봤죠. 아니, 부활의 빈 무덤을 갔는데 믿지도 못했는데 찾아왔을 때 뭐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먼 미래에 일어날 그때 어떤 나타날 재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지금 와 계셔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하면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시자마자 오시는 거예요. 곧바로. 그걸 강림이라고 하고요. 재림이라고 하고 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오심을 왜 오시냐? 우리에게서 끝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마지막 때? 땅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있는 땅적 육적 삶에서 묻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우리에게 강림하시겠다라는 게, 그래야 뭐가 끝나요? 세상이 끝나. 그거를 종말이라고 합시다. 그런 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성도가 기다려야 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서 기다리다 만나게 된 분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문자에 쓰여 있는 것과 감정이 막 범버려져 가지고, 뭐 뒤범벅된다 그러나, 버무려져 가지고 자기가 마치 만나고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의미가 단순히 무슨 쌈박질하고 전쟁하고 무슨 여러분 마귀 사탄 붙잡고 그냥 밤새 기도로 뭐 싸워, 대적 기도로 싸워 이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상의 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세상 아니고, 여기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호계도 세상으로 씁니다. 이 개도 세상이고, 세상으로 쓸 때도 있고, 이게 땅인데, 또 코스모스 있죠, 여러분.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세상으로 번역을 해요. 뭐 세계도 되고.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여기다 뭘 썼냐? 아이온. 이런 단어를 써요. 아이온. 이거는 어떤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냐? 세상이라보다는 세대예요. generation. generation이거든요, 이거는. generation은 뭡니까? 개념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예요, 세대. 세대다, 한 세대 하면 대략 뭐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 잡죠. 그건 뭐 시대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이 수명이 길면 40까지 가는 거고, 뭐 아니면 50도 갈 수 있고 30, 20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일종의 40으로 봅니다. 한 세대를 40으로 보든 30으로 보든 이 세대라는 건 나라는 김두식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나라는 존재, 나 누구, 김두식이 살아가는 6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 세대를 갖다가 세상이라고 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세대. 그러면 뭐가 끝이 나야 되냐? 6으로 살았던 내가 끝이 나야 된다는 건 육적 김두식, 이런 얘기예요. 육적 여러분, 즉 이 한 세대만 살고 끝나고 맞춰져서는 아니 될 우리를 놓고 설명하실 때 쓰는 걸 세상, 세대의 끝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 한 세대가 뭐예요? 여러분의 한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삶이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한 평생의 삶을 그냥 세대 아이온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것의 끝이 와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육이 삶이 다 하다가 70세, 80세, 90세에 돌아가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삶, 그 육적 삶을 세대, 그것이 어떻게 되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잖아요. 영으로 난 것만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시는 무익한 육적 삶을 지향하는 세상의 끝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세대 아이온의 끝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아이온이. 그 아이온의 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하신다, 임하신다,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강림하시겠다. 처음 오셨을 때는 못 알아봤으니까. 근데 그가 다시 오신 때는 뭘로 오시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세상이라는 내가, 한 세대에서 육으로 낳고 끝나야 될 내가, 못 끝나고 있는 내가 거기서 끝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
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을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성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근데 유사 말씀으로 지어 놔버린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로 되어 있냐?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쪽으로 지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아이온 세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 없애겠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슨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세대가 끝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읽으면은 이걸 임하심이라는 말 속에서 세상의 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이때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 있어요? 끝. 여기 끝. 여기다 한번 쓰겠습니다. 끝을 순이라는 말과 합성어로 쓰게 돼요. 순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순 텔리아라고 하거든요. 자, 순 텔리아, 순 텔리아, 순 요 단어하고 뭐가 합성이 된 거냐? 텔로스.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수는 많이 들어가셔 아시죠? 함께, together 뭐 이런 뜻이죠. with,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텔로스는 끝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로서는 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 순텔로스의 합성어를 갖다 순텔리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뭐로 번역했냐? 끝이다. 근데 끝이라는 말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빈약한 번역일 수 있어요. 이거는 오해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consummation이에요. 완성, 종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ompletion, 말 그대로 완성, 성취예요. 아니면 fulfillment, 성취, 완성 이런 의미지 뭘 끝, end 그냥 end 여러분 영화 끝에 보면 옛날에 이런 거 나왔잖아요. end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성, 성취 그래서 fulfillment 아니면 영어로는 completion 아니면 consummation 이런 종합,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걸 그냥 세상의 끝이라고 대략 번역을 해버렸죠. 그 세대가 나라는 존재가 요 세상은 나예요. 한 세대를 사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순텔레소를 순텔리아, 순텔로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돼요. 왜? 그가 뭐 하시니까? 내게 강림하여 오시니까. 연합함으로 내 안에서 텔로스, 끝이 일어나요. 이건 텔로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완성 끝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걸 갖다가 성취하시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이루어낸 완성 성취예요. 그래서 세대란 어떠한 한 존재가 살아가는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이 세상이 끝났으니까 한 세대가 끝났으니까 내가 끝났으니까 지나가죠. 그러면 뭐 nothing인가요?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육이 끝이 나면 뭐가 살아납니까? 그렇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성도에게만 흘러 넘치는 기쁨의 삶.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의 영적 삶이거든요. 무슨 영적으로 신비하게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쁨, 소망, 하늘, 이 땅에서의 과부, 고아, 나그네 이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이 세상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 세대 첫 번째 한 세대가 끝이 나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여 완성이 되고 그럼 뭐가 돼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분과 연합을 했으니 나도 더 이상 육도 아니고 생명 없는 거짓 생명을 갖지도 않겠죠. 참된 생명을 갖죠.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영생입니다. 이때 영생에 이 영자와 생자가 있죠. 한문으로는 이 영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generation과 generation이 계속 연결돼야 되겠죠. 이 아이온이 계속 연결됐죠. 연결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온 한 세대로 끝나면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 대에서 끊어져서 세대가 연결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generation을 넘겨가면은 우리 집안이 뭐 몇 대 무슨 손에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려간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이 영원을 갖다가 헬라어로 아까는 이 세상으로 말하는 게 세대긴 하지만 이 세대가 아이온이라 했죠. 그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이온에서. 아이오니온 거의 똑같이 써. 아이오니온입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온이라는 영이라는 영원한 그 뭐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하나님이라는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하시다.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영생이라는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성도가 가져야 성도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일어날 때만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사용하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때 사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자, 이게 여기서가 나오네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38절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라고 돼 있죠. 이때 세상의 끝이 아니고 그 세대가 끝난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두실 때, 거두신다는 건 이런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그러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이 세상 끝에도 그러다니까 세상 끝에 뭐 불로 다 그냥 불태워 없앤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요 세대 아이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잘 들으시더라도. 28장 마태복음 끝장이죠. 소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파송에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라니까 이 세상이 끝날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죠. 이 제한된 육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끝, 요 컨서메이션이라는 순텔리아가 올 때까지, 그것을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 말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들로. 그거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게. 그 한 영혼이 이 끝을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도울게. 이런 말인 것이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자꾸만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 이 세상이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으로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걸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들 다 죽었습니다. 세상 다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가운데서 세상 끝이 안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의 육적 삶이 세상의 끝인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끝. 동격으로 뭐라고요? 주님의 임하심,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그들과 함께 계심, 그들 옆에 오심, 안으로 들어오심.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순텔리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여 주시겠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내가 그들 가운데 신랑으로 들어가는 연합짝이 되는 거야. 이것을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일단 써놨으니까 히브리서 9장을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안 들어가셨죠. 그 성전에는. 그 성전에는 제사장도 아니니까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들어가실 수도 없었지만 거기엔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데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언제 끝에 오셨다 할 때 그 끝이 순텔리아. 그 세상이 뭐예요? 요 세상 아이온 세대의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각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끝나야 돼요. 그 세대는 육적 삶을 살아가는 세대, 영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육으로만 계속 인생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영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대로만 살고 있는 육적 한계 안에만 갇혀 있는 그 세상의 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기를 원하는 건가 봐요. 아마 어떤 소망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을 그냥 악한 세상,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선악간의 판별로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건가? 도대체 왜 그러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해결됐습니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함부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텔리아 이 단어는 순텔레오에서 나와요. 순텔레오는 어떤 말로 쓰이는 것이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많이 쓰이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죠. 순텔레오. 이게 뭐겠어요? 끝을 이루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반드시 연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28절. 로마서 9장 27, 28절. 벌써 시간이 40몇 분인데 이거 이제 한 페이지도 못했으니 어떡하죠? 한 대까지 하죠.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드시고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핵심을 놓칠까봐 늘 또 저는 노심초사하는데 어렵다고 또 그럴까봐. 자, 9장 27, 8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를 혼자 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7,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땅 여기입니다. 이 땅 요거 이 세상이라는 거 여기에서 속히 이루신다고 이사야에게 이해하셨다는데 이때 어떤 말이 여기 있냐면은 속히 시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도대체 그럼 순텔레오라는 이 단어가 저게 도대체 어떤 말로서 동사로 번역된 것이냐? 그 말씀을 이루고라고 하죠. 그때 말씀을 이루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말씀 홀로고스예요. 홀로고스를 순텔레오하다. 요겁니다. 홀로고스를 순텔레오하다. 제가 지금 헬라어로 그냥 읽고 있는데, 자, 홀로고스는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홀로고스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다 어떻게 한다? 성취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 이루시겠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강림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연합하게 하시겠다. 이게 이사야에게도 주셨던 약속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모래알 같을지라도 다 이렇게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텔레오가 되는 자들 안에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자들 안에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라라고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이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만의 그런 전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여기 잘 보이시죠? 좀 많이 써놨지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의 A라고 쓰겠습니다. A가 되고,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B가 돼요. 이 A와 B가 우리 안에서 주의 강림하심을 일으키기 위한 싸움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우리 주님 임하시기 위한 싸움이며 나라는 세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적 생명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것이 딱 끝나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 푸시케, 목숨, 육이 내놓는 생명이라, 그것이 딱 끝나는 거여서 성도들은 오늘 본문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긴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때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게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가 여기서 내놓는 거, 아이온에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산다는 그 삶에서 내놓는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아닌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푸시케라는 것은 영을 빙자하여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이긴 자들, 이 싸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긴 자들이 누구냐? 다 죽임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육적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징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 어떤 징조를 주시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징조를 묻게 됐던 거예요. 징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은 이 부분 전체인데요. 칠판이 뭐 작아서 다 쓰지도 못하지만 이 부분 전체인데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쟁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어떤 전쟁을 보내서 내 백성을 깨우쳐야지. 깨우쳐서 거기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죽고 살아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오면 그들은 또 갑니다. 그런 전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 평온의 시대는 하나님 없음으로 또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가나안 땅에서 늘 그걸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그렇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마지막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싸움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싸움은 요 두 존재의 싸움이다. 여기는 말씀, 하늘의 말씀을 가진 존재들이고, 이들은 하늘의 말씀을 잘못 가진 상태, 혹은 왜곡하여 가진 상태, 혹은 마귀와 용과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의 첫 자리, 이거를 아이온의 삶이다, 세대의 삶이다, 육의 삶이다, 세상의 삶이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만드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의 끝은 곧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동요를 써서 나에게 끝은 우리 주님만이 오시도록 하는 거다. 그럼 주님이 오시게 하는 것은 전쟁이다.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끝 순텔리아를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고 일어나게 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이 되게 되냐? 12장, 오늘 본문 12장의 12절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만들겠다. 할렐루야죠.
이 땅에 여기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하겠다. 죽은 다음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늘일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전쟁만 갖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하늘 얘기해야 되겠죠. 거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그러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쟁이 무언지를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강림 임하심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완성, 마지막 그 완성, 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땅적 삶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살아요? 이 존재가 끝이 나고 하늘이 되어 사게 만드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연합해 주시는 거죠. 당신의 것을 이렇게 다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질서 있게 차소대로 하나하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나누며 배우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